디모데후서 3장 15절 신약 346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새해에는 다 읽기로 작정을 하고 계획한 줄 압니다. 아직 읽기를 작정하지 못하거나 실행하지 못한 사람은 또 작정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태도를, 은혜 받는 태도를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에 설교해 주는 말씀 속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바로 깨달아 믿는 사람 되게 하려고 소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저 눈 감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가만 마귀에 종되고 맙니다. 또 다른 거 저 핸드폰이나 보고 다른 생각까지면 다 헌일합니다. 이 귀한 세월을 얼마나 헛송한지 모릅니다. 또 성경을 읽고 들은 대로 죄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렸고 힘써 기도해서 말씀대로의 실상을 이루도록 기도하면 주님이 다 도우셔서 말씀대로의 실상이 이루어지게 하시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은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계약해서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믿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첫 주일날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는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소망을 어디에 두고 감당해야 되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사람이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해야 합니다. 이 성결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소망이 되는 신앙생활의 표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소망을 다른 데 두었으면 다 이 시간에 바꿉시다. 우리 주님 외에 주님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소망을 따라 믿음을 버리고 혼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편은 신구약 성경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또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실상을 절대로 못 이룹니다. 언제라도 멀어도 금년에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다. 하루에 몇 장 읽겠습니다. 한 주에 몇 장을 읽겠습니다. 내가 읽는 대로 듣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는 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이미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오늘 믿는 우리들이 주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누구 제자 됩니까? 예수님 제자 됩니다. 우리 소망이 되신 예수님 본받고 닮아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고 법칙이 되기 때문이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자기가 다 드러납니다. 아, 내가 옳은 길 가는구나. 내가 잘못된 길 가는구나. 그래 드러나서 양심에 자책할 것이 없도록 심령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자기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러니까 심령이 깨끗해지면 우리 마음에 누가 와서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와서 역사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깨끗한 심령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참되고 거짓이 없는 옳은 길을 진리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금생도 내세도 영원히 변동함이 없는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지혜를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 지혜를 따라 살고 보면 다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에도 육이 되고도 금생도 내세도 내 집안도 내 하는 일에도 더 복이 되도록 주님은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거울이 되고 또 이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라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세상을 환하게 밝게 비춰주는 등불. 세상을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않고 환하고 밝은 가운데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아니하는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등불이라.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라.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외에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고. 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과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것 가지고 세상을 밝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건 다 따라오는, 길을 가면 먼지가 일어나는 것처럼 옳은 길을 가니까 뒤에 따라오는 그런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인데 있어서 우리 구원에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것이죠. 이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깨달아 아는 대로 실행하면 자기는 누구 본받고 닮아요? 예수님 본받고 닮게 되죠. 그 사람을 예수님 제자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 얼마 좋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발에 등불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양식입니다. 양식. 예수님은 내가 먹는 양식은 너희들이 먹는 양식과 다르다. 내가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 양식 먹고 뭐가 자라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함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과 일위를 이루기까지 당신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보니까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하나님은 더 보시고 아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소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기뻐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 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았지 않습니까? 아멘. 이분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에게 소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분을 우리도 본받고 닮아가는 양식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능력이 되는 양식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거 외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과 똑같은 일위를 이루는 데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인성이 신성화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양식이 된다. 내가 먹는 양식이라. 그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양식을 우리에게 뭐로 주십니까? 내 피와 쌀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와 쌀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예수님의 피와 쌀을 성경에 담아서 주신 이 말씀을 복음이라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지만 성경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얼마나 멀리하는지, 주여 주여 하고 믿노라 하지만 말씀은 읽어서 양식이 안 돼요. 검은 거는 거리고 흰 거는 종이라고 술 읽고 나니까 아무 맛이 없으니까 또 읽고 싶은 재미가 안 나지.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생활의 법칙입니다. 어둠 속에 살지 아니하고 광명한 빛 가운데 살도록 성경을 주셨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양식이 되도록 이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어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따라 내 음료로 삼아야 합니다. 이래서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말은 우리가 마실 생수가 영감과 진리입니다. 이래서 성령과 피와 진리는 우리에게 양식이요, 생명이요, 힘입니다. 이래서 성경을 멀리했거든 회개합시다. 새해는 성경 읽지 않고 밥만 먹고 일만 하면 될 줄 알지만 성경 읽어야 돼. 매일 읽어야 돼. 하루 5장 이상은 기본이 읽어야 돼. 그래가지고 자꾸 5장 읽다가 보니까 10장 읽게 되고, 10장 읽으면 20장 읽게 되고, 20장 읽으면 또 30장 읽게 되고, 이래가지고 자꾸 말씀에 맛을 얻게 해야 돼요. 그 진리를 깨닫고 사는데 한 번 순종하고 2번 순종하고 3번 순종하면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가 되면 뭐를 합니까? 진리를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우리가 삶의 지혜입니다. 미래를 오늘 현실이 올 때에 내게 지혜가 되도록 하는 말씀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진리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 그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실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2가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뭘 줘요? 하나는 뭘 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주시고, 또 하나 뭐 주신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거 있어요? 땅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 변동되고 없어질 것들이지만 이 지혜와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했지만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도록 문자로 기록해 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발의 등불이요, 믿는 자의 양식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새해는 성경 읽는 데에 이 말씀대로 듣는 데에 지켜 행하는 데에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힘쓰기로 작정합니까? 아멘. 작정합니까? 아멘. 작정하고 계속합시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냥 자꾸 계속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걸 경험하고 체험할 겁니다. 야, 내가 먹을 양식은 성경 속에 있다. 내가 가는 길을 밝혀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구나. 금생과 내생을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은 성경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은 성경이 우리에게 표준이요 잣대요 길이요 진리입니다. 이 성경을 모르면 예수를 못 믿어요. 성경대로 예수님 믿어야 바로 믿고 성경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상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어요. 참 복 있는 사람인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저희 외조모 로이스와 저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너 속에 있는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조모한테 성경을 배웠고 또 어머니한테서 성경을 배웠어요. 이 목의 사회가 이렇게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저희도 클 적에 외할머니가 꼭 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정예배를 인도하면서 성경 가르쳐 주지. 어머니가 저 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일부러 책상을 대고 목수한테 안전뱅이 책상을 하나 맞춰가지고 그때는 책상이 참 귀한 때입니다. 그럼 맞춰서 옆에서 어머니가 앉아서 성경 가르쳐 읽으면서 병철아 너는 내가 복종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기도했다. 성경 가르치면서 그 말씀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자녀들도 주 안에서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양육해 보세요. 누구같이 자랄까요? 성경 말씀대로 자라면 누구같이 자라요? 예수님 같이 자랍니다. 예수님 같이 자라요. 이 말씀을 무시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요. 이 말씀을 좋아서 읽으면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잘 모르겠는데요. 다 할 수, 무학자라도 다 할 수 있고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보면 깜깜해서 모릅니다. 어떤 자만이 알게 되는가 하는 걸 오늘 여기 말씀해 줍니다. 실행해야 돼요. 실행. 아는 대로 하나 둘 지켜 행하면 자기가 변화가 되고 자기가 변화되면 변화된 것만큼 진리를 압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또 새롭게 보고 또 새롭게 보고 이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 인격이 자라가고 우리 사랑이 자라가고 우리 능력이 자꾸 자라갑니다. 성경 읽지 않고 돈만 버는 사람 되지 맙시다. 성경 읽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 되지 맙시다. 새해는 성경을 가까이에서 늘 공부할 때도 성경 먼저 읽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공부하고 믿음 없이 공부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공부하면 주님이 지혜 있게 하시고 주님이 좋은 성사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저 좋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인생이 뭐 지혜 있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전지천명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한 것처럼 오늘 또 예수 믿는 그날부터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장성하여 가도록 하는 데는 성경의 인도를 받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양식 삼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하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참 재밌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되기를 원했는데 공부를 해가면서도 목사 되는 게 제일 좋겠다. 나중에는 학교 교편을 했어도 그것보다 목사님이 목회하도록 불러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참 모든 길을 이 길을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길은 이 길이 성경에 다 열어놨지만 다 열어주지 않습니다. 자기 심령이 밝은 것만큼 알아지게 되고 자기 믿는 믿음만큼 성장하게 되고 믿고 순종한 것만큼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천한 거룩도 있고 귀한 거룩도 있는데 귀하게 쓰이도록 주님에게 한번 쓰여져 보십시오. 그러면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에게 성경 배우고 어머니에게 성경 보면서 디모데가 성경을 알게 된 것은 성경의 1.1획도 가감 변동할 수 없는 정확무한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1.1획도 가감할 수 없도록 변동이 안 되도록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실효성이 있습니다. 실효성이란 말은 유효성이죠. 말씀이면 실상입니다. 당신이 성경에 개약해 놓은 말씀은 그 계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 실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은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은 권위가 있습니다. 이래서 성경을 읽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정확무한 말씀이요 실효성이 있는 말씀이요 권위성이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디모데가 안 것과 같이 바울은 디모데를 참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양육하면서 지금 디모데를 칭찬하고 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할 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편지한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개인에게 편지한 것이 빌레몬스가 개인에게 편지가 있고 된 것이고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이죠. 이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는 여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로 하여금 이 너는 너희들로 하여금이라고 말씀하죠. 너로 하여금 디모데 너 자신 너 한 사람 너로 하여금 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읽으면, 또 성경을 들으면, 또 성경을 지켜 행하면 다 개별적이라는 말입니다. 다 개별적이라. 한 가정에서 부부가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신앙은 개인 신앙입니다. 아멘. 개별적이다. 한 자리에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깨닫는 것이 똑같다는 말이요,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차이가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똑같은 성경인데 왜 깨달음의 차이가 있습니까? 왜 깨달음의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 차이, 자기 변화가 된 것만큼 깨닫습니다. 아멘. 구역장과 구역 식구가 똑같이 앉아 예배드린데 구역장이 깨닫는 것과 구역 식구가 깨닫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깨달아집니다. 어린아이에게 먹어야 할 저절, 어른이 먹는 밥을 주어서 소화가 될 수 없잖아요. 이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어른이 돼도 아파서 환자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물도 마시질 못하겠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각각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에 깨달아지고,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참고 서적을 보면서 깨달아지고, 만물을 보면서 깨달아지고, 아는 것이 각각 다르다. 이상할 거 없어요. 개인 개인의 차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깨달아지는 것은 뭘 깨닫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감과 진리, 내게 마땅히 깨닫고 참 믿어야 할 그 구원의 도를 깨닫나 알게 하는 것이죠. 이래서 깨달음이 각각 개별적이다. 깨달음의 은혜는 각각 개별적이다. 이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깨달은 걸 저에게 가르쳐주고 저가 깨달은 걸 나한테 가르쳐주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데, 귀는 귀의 일을 하고 혀는 혀의 일을 하고 손은 손의 일을 하니까 온몸이 강건해진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각각 직분을 맡기시고 자기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혜롭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로 하여금 깨달음의 은혜는 개별적이다. 개별적이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힘써야 돼요. 읽는 일에 힘쓰고, 듣는 일에 힘쓰고, 묵상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면, 행하면 깨달아집니다. 행하면 왜 깨달아진다고요? 행할 때 왜 깨달아질까요? 자기가 변화되니까 그래요. 행할 때에 자기가 변화가 되고, 자기가 변화된 것만큼 진리를 깨닫는데,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말씀을 항상 아무리 많이 읽고 듣고 알아도 행하지 아니하면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변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변화된 것만큼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심령의 세계는 이렇게 복잡한데 단순합니다. 단순하단 말은 아는 대로 실행만 하면 자기가 변화가 돼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죠. 이래서 성경은, 깨달음은 개별적이다는 걸 하나 기억하고, 둘째로는 성경은 능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하는 말, 성경은 능히, 그 성경 말씀은 독자적 권위성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살 때에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 말이 권위가 있고, 그 사람 죽으니까 권위가 있는 것은 유언이 권위가 있죠. 그 사람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말하니까 권세 있는 것만큼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아니다. 성경은 독자적 권위가 있다.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권위냐? 이 하나님의 말씀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은 그건 기본적이고,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은 성경 자체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권위가 어떤 권위인가?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이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권위 있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더하여 갑니다. 주여 주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말씀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으면 믿는 대로 그 권세가 더하여 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세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권위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뭘 가지고 창조합니까? 말씀 가지고 창조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그래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밤과 낮이 첫째 날부터 밤과 낮이 바뀌면서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이라. 하루가 밤과 낮이 바뀌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창세 때부터 주야가 바뀝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태양은 뒤에 짓습니다. 4일째 지었죠. 이 태양도 달도 별도 이거는 4일째 지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두움과 빛이 주야가 밤과 낮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첫째 날 일 다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손으로 했어요? 돈으로 했어요? 말씀으로 했어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 속에 진리가 천지와 만물을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게 된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하는 권능,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는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권능입니다. 이런 권능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세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성경에 왜 기록해 주었을까요? 성경에 왜 기록해 주었어요? 이제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난 우리들이, 첫째 아담으로 자손한 난 우리들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도록
거듭나도록 거듭나서 새 창조가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버지 어머니 모양을 따라서 다 나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장래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양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 새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따라 새 창조. 새 창조. 진동되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창조를 위해서 신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아는 대로 실행하면 내 자신이 변화가 된다 하는 말은 속부터 변합니다. 마음의 지식이 변화되고 지혜가 변화되고 능력이 변화되고 사랑이 변화가 되고 진실함이 변화되고 의로움이 변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다니는 성품이 예수님 닮아 변화되는 것이죠. 이래서 자기가 변화된 것만큼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래서 새 창조됩니다. 우리 영은 중생으로 단번에 새 창조되었고, 우리 심신의 기능 성품은 날마다 현실마다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성품이 새 창조됩니다. 이제 몸의 심신의 형체는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새 창조됩니다. 이렇게 새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큰 권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발명하는 것을 보면 대개 기독자들이 거의 발명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에게 지혜를 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가 사는 그 길에는 영생하는 생명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권위가 있느냐?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자체가 그 진리가 권위가 있다. 진리가 권위가 있다. 그 권위가 어떤 권위냐?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창조의 능력. 모든 것을 우리가 늙어지고 병들고 쇠해지고 죽어지는 육신이 다시는 죽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심신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는 새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입니다. 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 믿어지면 이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되죠. 한 말씀 한 말씀 지켜 순종해 보면, 야,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지극히 큰 권능을 가진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니까 병도 낫고, 말씀하니까 말씀대로 포도주도 되고 물이 포도주도 되고 안전벨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이다. 하나님 말씀은 전능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참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